이 시간은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어서 오렴. 저희 교회에서 매 주일 예배에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또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함께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는 이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냈니? 이번 주에 뭐 좀 달라진 게 있지?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되어 있고 저게 또 촛불도 켜 있고 그러지? 그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주 동안의 기간을 대강절이라 이렇게 해서 지켜요. 대강절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4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다시 오마 했던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가 대강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장식, 추리도 장식하고 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 봐봐. 어때? 예뻐? 예쁘게 잘 장식이 됐는데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지 않니? 잘 모르겠어? 그래, 그러면 우리 카운트다운 하면은 이게 제로 할 때에 뭔가 변화가 있어지게 될 거야. 어디서부터 할까? 3, 2, 1 이렇게 할까? 제로? 3, 2, 1 제로 이렇게 해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때? 괜찮아? 이 어려운 영어를 다 할 수 있네. 자,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어디서부터? 3, 2, 1 제로. 크게, 알았지? 시작! 3, 2, 1 제로. 와우. 어때? 예뻐? 그래. 크리스마스 추리를 예쁘게 장식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을 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또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둠을 뚫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촛불을 켜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아름다운 불빛을 장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무엇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듣고 나누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장차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일어서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샤론 찬양대회 자리에서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될 우리 이혜지 학생이 있는데요.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제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지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아름다운 찬양과도 같은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성탄절로부터 그 앞에 있는 4주 기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또 준비하는 절기로 지키라 해서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다림의 절기로, 그러나 2000년 전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따라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던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대하며 그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이와 같이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림의 절기로 삼을 때에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마 했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나누게 될 때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러서 다른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인간 세상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단지 구약의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라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통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로부터 중단되어졌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가 이제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둔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백의 기간이 한 400여 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해 주었고 그 말씀을 따라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다림의 세월이 그렇게 길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어지지 않는 그 때가 도대체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인간의 달력과는 다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유보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과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와 같이 유보되어지는 데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흘 길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한 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홍해를 건너고는 계속 직선 도로를 달려서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지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대표로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땅에서 본 것이 옥토였고 기름진 꿀과 꿀송이와 포도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원주민들을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혹평하고 비난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감사치 않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불과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불평에 대한 비난에 대한 영향을 받았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과 죄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하고는 40년 동안 죽게 되었다고 한탄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40여 년 이상이 미뤄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제 400여 년 만에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예비해야 할 하나님의 사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만 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 왕 헤롯 때에. 바로 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그 연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헤롯은 누구냐 하면 이두메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 있고 그리고 에돔의 후손이 있어요.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느 사람이냐면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에 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의 편애 때문이기도 하고 형을 속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늘 하나 되기 어려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후손들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됐느냐면 바로 이 유다왕 헤롯 때에는 에돔의 후손인 헤롯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로 서 있을 때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에돔의 후손인 헤롯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로마에 충성하고 아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전들을 이스라엘 땅에다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도록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로마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여러 가지 격투기로부터 시작해서 경기들을 다시 이 하나님의 땅에 도입한 사람도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왕 헤롯 때는 어떤 때였느냐 하면 암흑의 시기라, 신앙적으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왕은 타락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고요,
백성들은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있었고요.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 가운데 있었던 시대, 바로 그것이 유다 왕 헤롯이 통치하던 때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였습니다. 절망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 한 부부를 주목하고 있음을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가랴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 다 신실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둠의 시대에, 타락의 시대에, 죄악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그 시대의 의인이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흠잡을 것 없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흠없는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부부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음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라 사람들로부터 수군수군을 당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목받았던 믿음의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왜? 이제는 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를 잉태하기에는, 자연적으로 아이를 갖기에는 어려울 만큼 나이 든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기에는 절망적인 상태였다.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없을 수도 있지요. 지금 결혼하면 10쌍 중에 거의 2쌍이 아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랑 같은 나이의 사람인데 결혼하고는 언제까지 아이가 없었냐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없었어. 그런데도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뭔 일인가 봤더니 몸조심하느라. 뭐예요? 임신한 거예요. 글쎄, 임신한 거예요. 걔가 뛰어다니는 걸 보고 제가 지금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너무 나이가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실 어려운 것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도 뭐예요?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신앙적인 갈등은 우리를 하여금 더 크게 낙심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그러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8절에 보세요. 마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침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 특별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시간 가운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제사장 그룹이 모두 2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그룹마다 한 주씩 1년 동안에 한 주 혹은 2주씩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은 그 반차 가운데에서도 제비 뽑힌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적어도 그 시대의 통계에 의하면 2만 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에 제비 뽑아서 드디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평생에 걸쳐서 한 번, 많으면 2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근데 마침 사가랴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사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신에게 준 귀한 직무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성전뜰에 앉아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는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함께 기도하면서 저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고 들이마시며 그 연기를 흠양하시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천사가 저에게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리고는 말씀해 주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이름도 지어줬어요. 왜?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저가 직무를 행할 때에, 또 언제? 기도할 때에.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사가랴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사가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할렐루야! 드디어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저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내는 폐경기가 다 지났고 내 나이도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미 우리는 기도를 중단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가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모르시나 본데요. 내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데요. 꼭 누구처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포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이야기했지? 너 앞으로 9달 동안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에게 귀한 생명 요한을 얻게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책에 기록해 놓아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대강절 아침에 이 말씀을 도대체 읽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유다왕 헤롯 때에, 희망이 없던 시대에, 타락의 시대에, 죄악의 시대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하셨다.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리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절망과 포기의 사람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귀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몇 가지 이유 가운데에 큰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게 될 터인데 너희들 중에 나를 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조만간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금세 주님이 오실 거야.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사람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서 주님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저기서 내가 간 다음에 이런저런 사람이 스스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때가 어느 때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미혹당하지 말라. 나도 모르고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의 말씀을 따라 재림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주의 대강절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절망의 시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절기에 적어도 3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는데 3가지의 기억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다고요? 기대하며. 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된 것과 거짓된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다 뒤범벅이 돼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게 요즘의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옳은 것, 거룩한 것, 하늘에 속한 것으로 구별해 주시고 땅에 속한 것, 악한 것, 죄에 속한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구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좀 속상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걔네 아버지를 못 본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애가 다니면서 주눅 두들지를 않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저놈이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어디가 있냐면 중동에 가 있어요. 중동에. 그 당시에 중동에 근로자들이 많이 갔잖아요.
요즘처럼 자주 휴가를 오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한참 만에 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만 주고받는데 이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면서 뭘 했느냐면 이런저런 과자도 사탕도 그리고 뭐예요? 영어가 이렇게 써있는 볼펜도 보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양자 소리만 들어가면 다 좋은 줄 알았어. 양담배, 양주. 자, 미국에 가보니까 거지도 양담배 펴요. 거지도 양주를 먹어. 근데 그 시대는 그냥 그게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대단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국산 아닌 외제 연필을 쓰고 막 이러니까 어이구야 이래요. 그 녀석이 왜 이렇게 당당했어요? 좀 있으면 누가 와요? 아버지가 오실 거예요.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빠가 편지에다 쓰는 것처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갈게. 돈 많이 벌어서 선물 잔뜩 가지고 좀 있으면 아빠가 오실 거예요. 아빠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놀면서도 어떻게 해요? 당당해요. 우리 아빠가 지금 당장 싸움을 말리러 오거나 혹은 내 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집에서 안방에서 달려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당당해요. 당당해.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몰라요. 주눅 드는 거 전혀 없어요. 왜? 좀 있으면 아버지가 올 거니까. 여러분, 재림의 예수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주님이 나의 억울하고 속상하고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나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말라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포해 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주변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세요. 거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먹을 것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갈멜산에 쌓은 번전 안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가 아합의 이방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소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아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한 구절이 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광야길로 행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 능력의 사람이, 그 기도의 사람이, 그 권능과 체험의 사람이 왜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저가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예요. 그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좌우를 둘러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도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믿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도 스가랴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저가 직무를 따라 직무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일이라도 이루어내실 수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억은 이것입니다. 기뻐하며 기다리자. 기뻐하며.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도 기뻐하고 온 백성이 다 기뻐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계속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규정 권사님의 딸,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이찬미 어린이가 4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집에 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임하고 그 해에 성탄절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아빠를 보더니 얘가 우는 거예요. 글쎄, 눈물을 주고 그래요. 눈물을.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기도하고, 아빠와 엄마 품에서 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너가 세례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네가 가게 되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반응 없던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 연약한 상태에서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4살짜리 장례를 위해 가서 예배하면서 목사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다 슬픈 거예요. 뭘로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 사별의 슬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스스로 숨도 쉬지 못해서 계속해서 보조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했던 아픔과 상처로 일그러진 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걸로 끝난다면 그것보다 비극적인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해 아래 상함이나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질병이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이 땅의 성도들이 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미가 4년의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가장 복된 인생을 산 줄 믿습니다.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나 질병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다다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하거나
때로는 안타까움과 질병과 그리고 허무 가운데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시대에 유다왕 헤롯 때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믿음 가운데에 그래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